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저희의 발걸음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뒤로 돌아서거나 비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따르고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고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의탁드리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적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만큼만이라도 저희가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행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빛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여전하여 아직도 가라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구워보셔서 그래도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저희 이 나라는 이 질병으로 하나님 온 나라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 이 일에 조심하고 또 관리를 잘하여 이 나라가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로서 주님의 나라로 명예를 떨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임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 협조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일 후에 교회가 칭찬 듣는 하나님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거나 폄훼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며 그들로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대연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동서남북 어디로 흩어지든지 주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또한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약이 뒤로 늦춰지더라도 여전히 행하는 공부에는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또는 훈련이나 여러 일들로 해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밟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있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걸을 때마다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놀라운 주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35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35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꾸짖으시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꾸짖으시며. 한 번 더 합니다.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이시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아주 무서울 정도로 꾸짖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말씀을 많이 뱉어내셨는데 예수님은 불의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강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꾸짖을 수 없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온 우주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을 하면 그 자연까지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험한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이 배를 위협하는 풍랑을 향하여, 이 자연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단순간에 한 소금 만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제일 먼저 시작하신 큰 사역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장사치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업적 장소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종교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을 팔고 사는, 그리고 그 예물을 팔고 사는 장소를 얻는 상인들과 좋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구매자들 사이에 굉장한 이렇게 신경전 또는 아주 팽팽한 그러한 실리를 따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상인들로부터 돈을 많이 챙겨 받은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매우 무서운 어조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날카롭게 꾸짖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묵상집을 함께 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의 집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과 같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된 적은 없습니까? 깊은 묵상 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전이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거칠게 행동하십니다.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회복하고 백성에게 위로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재건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 각 사람 마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고 사랑과 온정을 실천해가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성전이 백성을 향하여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빈터를 바라보며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남깁니다. 욕망의 타락의 결말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중심에 두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의 꾸짖음을 듣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우리가 감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부터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강도의 소굴처럼 남의 것을 뺏고 또는 탐욕과 향락과 사치와 이기심에 채워진 성전이 아닌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듯이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사회와 국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깨끗하게 해 주시기 원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남은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혼의 샘 같은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실천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나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오늘은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교회가 빛을 잃지 않도록,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도록 주님, 나부터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청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청소에 같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주셨지만 거룩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채우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저희들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제 주께서 고난주간을 맞아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강도와 같은, 우리 안에 도둑과 같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쓸어 주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청결을 수용하고 이것을 영접하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연의 뜻, 본래의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연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